2025년 11월 10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19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10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7장은 에스라엘의 인솔로 바사에서 2차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7장 말씀 시작을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 성전이 완공되고 에스라 귀환이 BC 458년 에스라 7장 7절에 이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약 57년에서 58년의 공백기가 6장과 7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 공백기 동안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에스더의 일이 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구나, 약 60년간의 역사 안에 에스더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을 입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배경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7장 9절을 근거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 그냥 1차로 끝나는가? 아니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주전 536년경에, 2차는 에스라의 인도로 주전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이며 또한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러한 자가 바로 에스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행동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즉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에스라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아닥사스다는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아는 바사왕 고레스 왕이 내려오고 5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리오 왕도 내려와서 무려 5번째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그들의 포로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저 가라고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15절에는 은금을 가져가고 17절에는 또한 동사를 보면 드리고 20절에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동사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 모든 특혜와 모든 편의를 지금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처럼 에스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에스라가 사역할 때만 있었는가? 아니요. 앞으로도 느헤미야에도 나타나고 또한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리고 또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에서 다섯째 달, 무려 4달, 적어도 14주간 이상의 여행길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44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거리가 되는 엄청난 거리를 지나와서 이들이 어떠한 꿈을 꾸었을까? 민족 재건의 꿈을 꿉니다. 아마도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꾸었을 겁니다. 어떠한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청사진을 그렸을 겁니다. 새 정치의 비전을 꿈꿨을 겁니다. 또 어떤 지도자들은 교육적인 비전을, 또 어떤 지도자들은 문화적인 비전, 또 다른 지도자들은 새 나라의 경제적인 부강을 꿈꾸는 이러한 여러한 꿈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며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진지함이 있는가? 신앙생활의 진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기 위해서는 신앙을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분별하라 라는 단어가 바로 연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적당하게 연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영적 부흥을 살펴볼 때 그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언제나 영적 부흥이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기도하는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도 그저 감정적인 집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장대인 교회의 부흥,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 사경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또한 여전히 우리나라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의 희망이고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연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 연구합니다. 시편 119편 33, 3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키겠다라고 강조합니다. 119편에는 지키겠다라는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17절에도 44절에도 55절에도 계속적으로 강조되며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을 말씀이라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키지 않고 하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언제나 자기가 하고 있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유일한 길로 여기고 진지하게 연구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만드는 것은 학사 유학생 출신 에스라의 비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개혁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진지하게 변할 때, 진중하게 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위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며 진중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